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함께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이름은 어디에입니다. 내 이름은 어디에? 내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말씀 가운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의 여행자라는 책에서 본 글귀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몽골 유목민들에게 가장 모욕스러운 말이 하나 있대요.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 몽골 유목민들에게 가장 모욕스러운 말이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뭐겠습니까? 몽골 유목민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 바로 이거래요.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라.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라.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래요. 유목민들은 이 목초지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삶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유목민들에게 머물며 거기 머물러 살라라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말이죠. 이 유목민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 평생 머물러 살라라는 얘기는 언제 머무르겠습니까? 죽어서 매장될 때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인들에게 머물러 살라라는 것,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과 같은 의미다라고 여긴대요.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살라라는 그 말이 이 몽골인들에게는 생활과 직결된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도 되겠다, 공감이 되긴 하는데요. 이 말이 저에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어떤 한편으로 마음 깊숙이 찔림이 되지 않습니까? 찔림이 돼요. 왜요? 아무래도 이 말이 아무런 발전이 없이 그냥 정체되어 있고 어쩌면 그냥 안주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태도의 한 단면을 은근히 지금 들춰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평생 정착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향해서 사람들은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정착하고 싶어요. 일터가 정착되길 바라고 가정이 정착되고 여러 삶의 기반들이 흔들림 없이 잘 정착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어느 정도 이 정착을 이루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그 정착의 자리에 그냥 안주해 버리고 말아요. 마치 이 성장판이 닫혀버린 것처럼 아이들이 성장판이 있잖아요. 영적인 성장판이 마치 닫혀버린 것처럼 발전이 멈추고 성장이 멈춥니다. 도전하기가 두렵고 시도하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요, 그 정착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끽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에 시선이 빼앗기기 시작해요. 이 정착의 상황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누리게 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빼앗긴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정신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런 똑같은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들이 훈련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배운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거친 광야였어요.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도 그러잖아요. 훈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성경의 표현대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 딱 정착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뭐 먹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가 아니면 쫄쫄 굶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날의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요, 그냥 굶어야 돼요. 그냥 그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이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심어요,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씹었더니 굉장히 많은 걸 거두게 돼요. 이걸 좀 저장해야 되겠네. 창고에 점점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심고 거두게 되니까 굳이 만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만나 필요 없어도 심으면 나는 거려.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기 시작하고 곡식 창고에 곡식이 저축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반면에 이 광야는 원래 저축이란 개념이 없어요. 쌓아놓지를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막 쌓고 있어 보세요. 거주장 틀어서 이동을 하겠습니까? 광야에서는요, 이동이기 때문에 저축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요, 만나를 거둘 때 그날 양식만 주십니다. 좀 더 거둬야지. 만나를 저축한 사람들은요, 다음날 보면 벌레가 생겨있고 냄새가 나서 다 썩어요. 단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주셔요. 그때는 안 썩어요. 참 놀랍죠? 다시 말해서 그날 양식을 그날 먹어야 돼요. 그날 먹고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대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냥 그렇게 산 게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굳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도요, 내일 양식이 창고에 쌓아져 있습니다. 내일 양식이 있어요. 내일 먹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도 부르겠다. 이제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가나안의 그런 음란한 유혹들에게 이제 유혹들의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광야 생활 속에서의 늘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초롱초롱한 영적인 눈망울이요, 어느새 이 가나안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찾아 헤매느라고 그들의 눈은 어느새 새빨갛게 충혈되기 시작했어요.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새빨개졌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그 말이 참 무색해졌어요. 참 무한해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라, 이 모욕적인 말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나는 요즘 어떤 영적 상태일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살아있습니까? 영적 성장판이 닫히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정착 가운데 안주하며 제자리 쳇바퀴 걸음일까요? 그렇게 현실의 편안함에 주저앉아버린 그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래도 그 징계마저 감사한 것은 그 징계가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징계는 죽이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사랑의 징계를 이 바벨론이란 매를 들어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끝이 있고 기한이 있어서요, 이제 70년의 시간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포로로 오늘 이 말씀이 드디어 그 모든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그 70년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오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기 바사라고 하는 지역은요,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 그 강대국 바벨론마저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통치자가 된 것이죠. 자, 식민지의 입장에서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통치자가 바뀐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바벨론에 의해서는 이런 압제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도대체 이 통치자는 또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까? 이 통치자의 스타일은 또 뭘까? 여러분, 그 정권은 바뀌고 통치자는 바뀌어도요, 애꿎은 백성들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또 힘겨운 세상이 펼쳐질까? 전혀 예상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백성들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 고레스 왕의 입에서요,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너희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것도요, 이방인 고레스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했던 사람이었던가. 그 고백이 놀라운데요. 하나님은 참 신이라 하지 않나? 너희 중에 하나님 백성이라 여기는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이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던가?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말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이 상황 앞에서 시편 기자는 12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었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가 일제 압제 속에서 해방을 맞게 됐을 때 꿈꾸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래에 남과 북이 어느 순간 갑자기 통일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만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꿈만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하나같이 너도 나도 자, 이제 갈 길이 열렸다. 짐 싸라. 이제 떠나자.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은 반응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모든 민족이 일제히 길을 나섰다라는 그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귀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다, 베냐민 두 지파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사람 일부의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3절로 가보실까요? 분명히 고레스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가서 건축하라. 모든 하나님을 너희가 섬긴다라고 한다면 다 가서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디 유다뿐입니까? 어디 베냐민뿐입니까? 어디 제사장뿐인가요? 레위뿐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엔 총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지파의 이름은 나오는데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어디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놀라운 명령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유다 베냐민 지파들이라고 해서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2장부터는요, 이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귀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1차로 그 귀한 백성들이 5만 명밖에 채 되지 않는데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유다와 베냐민 집안 사람들조차도 다 귀환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이 포로 귀환이 1차로 딱 끝난 게 아니라 2차, 3차에 걸쳐서,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일은 한 번에 되는 일도 아니었고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몇 단계에 걸쳐서 오게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이 꿈만 같은 일들을, 이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일제히 다 한마음과 한뜻돼서 돌아오지 못하고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을까요? 사실 당연해요. 비록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 70년 동안에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이제 다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에서는요, 경험할 것도 많고 그리고 여러모로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기도 좋고, 요즘 말로 하면 환경이 좋아요. 바벨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자기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고 고위 관리직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대요. 그런 일은요, 그만큼 편안한 이 생활을, 이 정착된 생활을 포기하고서 이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폐허 상태에 왔어요. 가면은 이제 고생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돼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요. 이 손으로 다시 지어야 됩니다. 재건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모든 게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지금의 편안하고 정착된 삶을 뒤로 하고서 성전을 건축하러 간다? 이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쁜 날이 왔는데도, 이렇게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사정도 이해는 돼요. 현실이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제 다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뭐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들은 그렇다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왜 떠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하고 정착된 삶을 다 포기하고 그 황폐한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길을 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그렇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길을 떠나는 저 사람들의 뒷모습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왜 돌아갈까요? 아니, 왜 그들은 돌아가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떠난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왕도 알아요.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그 한정된 곳에만 계신다, 그 의미는 또 아니죠. 예루살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 지금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기를 기꺼이 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은 단순히 성전 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열망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동안 무너졌던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예배의 열망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그 어떤 안락한 삶도 나는 포기하고 나는 떠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만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어떤 기득권도 포기하고 나는 떠날 것이다. 마치 목초제를 따라서 떠나는 그 유목민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믿음의 유목민이 되어서 떠나겠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이유, 그들은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면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유목민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그 안락한 첫날보다 이 성전에서 고생스러울지라도 그 한날을 사모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편안한 자리를 단숨에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유목민들, 바로 이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그럼 너는 어디에 있냐? 네 이름은 어디에 적혀있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고레스 왕의 성전을 재건하라 돌아가라 명령했을 때 내가 만약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첫 번째 포로 귀한 자 가운데 내 이름도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게 저에게 질문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죠.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내 이름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1차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1차는 좀 그래요. 먼저 가는 사람 보고 좀 뒤따라가서 난 2차에 갈게요 라고 했을까요? 1차, 2차 부담스러워요. 좀 더 건설되고 안정되면 3차에나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그 다음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미루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뭐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이 바벨론에도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벨론에도 계신 하나님, 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요, 솔직히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죠. 내가 바벨론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결심은 왜, 그 결심 가지고 왜 성전을 재건하러 떠날 수는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믿음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저울로 한번 재봤더니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떠나기 싫어요. 이걸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를 믿음과 섞어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로 여기도 계신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있진 않는가.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1차에 있을까요? 2차에 있을까요? 3차에 있을까요? 아니 그냥 여기 머물러 살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과감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 포기하라고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예배하기에 그래도 포기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라. 그거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내가 줄게요.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길은요, 내 인생을 걸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내게 주신 구원을 완성해가는 가치예요.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영원한 그 구원의 가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복된 길입니다. 떠나야 돼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어디가 무너져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너져 있는 관계의 담벼락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나 자신의 성전,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길래 바로 그 무너진 자리로 죄가 계속 들어올까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의 무너진 자리로 들어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그 포인트로 들어오거든요. 내 생활의 성전, 내 영적인 성전, 그 어떤 부분이 도대체 무너져 있고 구멍이 나 있길래 자꾸 나는 그 구멍 밖으로 자꾸 밖을 나가서 저 세상 어떤 곳에서 밤새 지내다가 주일에 한번 하나님께 면목 없는 얼굴로 하나님 저 왔어요 인사만 하고 갈 겁니까? 언제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혹시 기도의 성전이 무너졌는가? 혹시 예배의 성전이 무너졌는가? 몸은 성전에 있고 눈은 예배의 화면을 보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가? 혹시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무너져 있나? 사랑의 자리가 무너져 있나? 용서의 자리가 무너져 있나? 은혜의 자리가 무너져 있을까요? 혹시 말씀의 성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됨을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계속해서 고쳐져야 됩니다. 보수되어져야 됩니다. 구멍이 메꿔져야 돼요. 무너진 곳은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일터나 가정이나 상황마다 끊임없이 그 모든 광야와 같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의 그 안락한 정착지를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남아요. 또 하나 남아요. 예, 알겠어요. 돌아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도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알겠고, 예배의 자리 알겠고, 말씀의 자리 알겠는데 하나님 계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라는 그 질문이 남아요. 아니, 하나님 1차 말고요 2차까지만 봐주세요. 아니, 2차 말고 3차에 갈게요. 아니, 사실은 주님, 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이 오늘 저의 질문이고 우리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요,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길을 떠나는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믿음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다시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자, 뭐가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결단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뭐가 있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결단한 겁니다. 자기의 의지로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들을 감동하셨을 때 그들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이들이 떠났다고 하면 그들은 중도 포기하거나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일어났습니다. 이 감동이란 히브리어 속뜻은요 2가지 뜻이 있는데요, 깨우치시다, 자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은요 그들을 깨우치셨어요. 그 다음에 자극하셨어요. 깨우치고 자극하신 그 감동이 있으니까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깨우치지도 않고 자극받지도 않은데 그냥 물이 으르면 생으로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어요. 그게 맞고요.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감동 주실 때 이 백성들만 주신 게 아니요 고레스도 그래요. 1절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대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근데 그게 고레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왕에게 감동 한번 시켜버리니까요, 그 고레스를 자극하시고 깨우치시니까요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신이라 얘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이 고레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극하고 깨우치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서 자극하시고 깨우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들의 믿음, 이들의 믿음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부러워해요. 우리를 그렇게 또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자극해 주세요. 그리고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일은 우리를 매 순간마다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깨우쳐주고 계시고요, 계속 자극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의지로 떠날 수 없고 우리의 결단으로 떠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될 때에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손을 잡고 성령께서 하자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어떤 현상 그걸 떠나서 성령이 내 주인 되신 상태라고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이 주인 되시기 가끔 하는 것. 선생님이 계시면 학생은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습 효과가 일어나요. 성령님은 선생님이신데 학생에 대한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도와달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우칠 수 없고 자극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생각의 꼬리를 물고 어떤 두려움이 나를 압도할 그때 주님 그냥 그렇게 외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 나를 자극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오늘 내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정착한 그곳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게 하고 죽이는 무덤은 또 아닐까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길을 나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에 참여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삼위세장도 다시 펼치시고 24시간 성전 열려있지 않습니까? 늘 열린 성전에 와서 앉았다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머물러 가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나설 수 있도록 이제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게 되면요, 이 성전 재건하러 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냥 생으로 간 게 아니라 모든 성전에 은금 기명이며 예물 다 가지고 갑니다. 돕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돕고 있습니다. 성도 지체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 손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길이라면 다 함께 일제히 일어나 꿈만 같은 일이 더 이상 꿈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열방은 바로 납니다. 그 세상 끝, 이 땅은 바로 내 현실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우린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째째한 게 아닙니다. 미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성전으로 우리를 재건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세상 살다 보니 세상에 또 안정되어 또 정착하고 살다 보니 성전 안에 어디 구석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어느 담벼락에 무너지기 시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 보면 이 편안한 마음이 다른 곳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편안한 상황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세상의 편안함을 뒤로 할지언정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것을 내가 열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 매 순간 돌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과감히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만나는 길이라면,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길이라면, 우리 아버지 정착을 떠났을지라도 하늘에 만나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성전의 재건을 향해 길을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라고 그 열망을 불러일으키실 때에 우리를 자극하고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할 때에 자극받고 깨우쳐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고 깨우쳐 주시고 감화감동하셔서 일어날 열망과 소원을 주시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친밀히 손잡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서로 손잡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여금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넘어 우리의 결단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간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우리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1차입니까? 2차입니까? 3차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게 하시니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그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이 안락함과 이 안주함 속에서 계속 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클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 의지대로 안 됩니다. 우리 힘대로 안 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자극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핏값 주고 예수의 핏값 주고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매 순간마다 깨우쳐 주시고 자극해 주실 때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시고 무너진 것이 보이게 하시며 성령과 함께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매 순간마다 방향 전환하여 돌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성령을 그냥 추상적 개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는 구체적 능력으로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